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받는 돈은 76,960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대략 12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 같은 일당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시간 일하고 누구는 11만 5,440원을 받고 누구는 12시간을 일하고 11만 5,440원을 받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세상에 흔하게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1시간만 일하려 할 테고 또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시급이나 일당이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넉넉한 포도원 주인,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주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비유로 자세히 풀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미리 안다면 불만이나 불평으로 우리가 충격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놀라운 반전 앞에서 깨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품꾼을 부르는 주인, 8절에서 10절은 품삯을 주는 주인,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주인의 설명과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와 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더 이해하려고 힘쓰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품꾼을 부르는 주인입니다. 서울에 보면 새벽에 일찍 운행되는 요금이 특별히 할인되는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8146번인데 상계동에서 3시 50분에 강남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된 시간에 그 버스를 이용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도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아주 아침 일찍 새벽에 그 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일꾼들이 그처럼 하루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략 12시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일꾼들이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꾼들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1절 말씀이 오늘 사실상 키포인트입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주인인가 보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 주인입니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주인도 아닙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 들여보내려고 작정한 주인이죠. 나중에 품삯을 정산할 때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시킵니다. 제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구하러 직접 그렇게 가지 않고 청재기를 시킬 텐데, 포도원 주인은 몸소 직접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시장 장터를 향해서 사람을 찾으려고, 품꾼을 찾으려고 나갑니다. 2절에 주인이 일꾼들과 품삯을 정하고 불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하루 일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간 그들에게는 하루 일한 대가가, 정당한 대가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아주 이른 시간에 품꾼들을 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다시 시장에 나갑니다. 성경에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즉 오전 9시에 또 나가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품삯을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여기서 상당하게다라는 단어는 정당하게, 적당하게, 합당하게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를 공칠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몇 시간 늦었지만 참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6시와 제9시, 즉 낮 12시와 또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앞선 그 품꾼들을 불렀던 것처럼 또다시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왔다 갔다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품꾼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밭일은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나는 아예 시장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고 계속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됐고 하루가 마무리할 때가 된 오후 5시쯤에 하루 일을 마무리하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시장에 서 있습니다. 자, 참 주인이 참 부지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묻습니다. 자,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은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게 생긴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진즉에 주인이 불렀었을 텐데 그 시간까지 불러주는 주인이 없었다라는 것은 뭔가 선택받지 못할 조건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그들도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접 품꾼을 부르고 있는 부지런한 주인을 우리가 봅니다. 주인의 기준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일을 시켰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부릅니다.
그렇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불러서 더 일을 시켜서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부리는 주인일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주인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은 품삯을 주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서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면 어땠을까? 왜 나중 온 사람부터 주었을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자신이 하루를 일하고 얼마를 받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자, 이제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받을까 뭐 모를 수도 있고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먼저 가고 끝나겠지만, 마치 처음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보라는 듯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자, 이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실 말이 1시간이지 시장에서 5시에 포도원까지 가는 시간도 있을 테고, 또 일할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뭔가 이제 일할 준비가 끝나면 1시간은 사실 금방 가버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실제로 일한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도 않는, 과연 1시간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1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치를 받았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이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 아닌 반전은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주인의 설명이 나오고 또 결론이 나옵니다. 더 많이 일했고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불평이 이제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주인과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명절에 시댁에서 큰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장도 보고 또 요리도 하루 종일 전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리를 해서 저녁을 차렸는데, 막내 며느리가 와서 밥상에 숟가락만 넣고 시아버지에게 예쁨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보고 있는 마음 편한 큰 며느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내가 많이 고생했지만 막내 며느리 너는 동서는 맛있게 밥을 먹으라. 이런 그런 마음이, 또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주인은 불평하고 있는 이 일꾼들에게 처음에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나중 온 사람도 나는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이 주고 싶다.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자비로움이 일찍 온 품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주인인데 불평을 내세우며 악한 주인으로 품꾼들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은 사실은 비유이고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인이 일찍 온 사람을 좀 더 대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충분히 일해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먼저 일하게 된 그런 품꾼입니까? 아니면 나는 조건은 안 되지만 은혜를 입은 나중에 온 품꾼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먼저 일한 품꾼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연륜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뭔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처럼 우리 자신을 여깁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품삯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한 품꾼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그 걱정을 하면서 또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땀은 흘리지만 그러나 하루 일당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불안감 없이 또 자식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 자비롭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좋은 주인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큰 특권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넉넉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우고 얻는다면 늦게 온 그 품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또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5시부터 일한 품꾼들도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사실 한 데나리온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기왕 하루를 종쳤는데 내가 굳이 고작 1시간 일하러 1시간의 품삯을 받으려고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되었으니 내일 기회가 되면 또 내일 다시 처음부터 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초대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초대에 거절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5시에 부름을 받았던 그 품꾼들도 1시간이라도 일하고 1시간 품삯이라도 기대하며 일하러 갔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전도하면 내가 이 나이에 돼서 이제 와서 예수 믿고 뭐 달라지는 일이 있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시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라면 굳이 고작 1시간 일해서 뭘 얻겠다고 1시간 일을 하러 가겠냐마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비로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배워서 우리가 마치 일찍 온 주인, 일찍 온 품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을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된 그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아무리 설령 일찍 내가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나를 그 이른 시간에 와서 불러주는 주인이 없었다라면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루라는 인생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일을 하지 않아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주인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만나는 접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 하나를 빼고 또 감사 하나를 더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그 품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은혜로운 주인을 더욱더 기억하는 그런 품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른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품꾼을 부르러 간 주인과 같다. 자비로운 주인과 같다. 넉넉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먼저 일하게 된 품꾼이라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하루를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특권이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또 천국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